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화택고해라, 번뇌의 불이 타고 있는 우리 고생바다인지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질구레해서 사실은 우리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거 하면은 꼭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무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이 참선 공부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놓쳐버리고 또 심각하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면은 인생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도리를 생각할 때는 오늘 이와 같이 참선 공부하는 일이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일대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대사라. 이렇게 공부하는 참선 공부하는 일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무량세 동안에 우리가 윤회도 많이 하고 또 가지가지 그때그때 윤회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고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볼 때는 꼭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생이다, 이런 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부처님 말씀에도 일체 개고라, 모두가 다 고생부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저런 편안히 살다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그대로 고생을 고생대로 바로 수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바 업상 따라서 태어나는 것도 고생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고생, 본인도 고생이란 말입니다. 어머님의 태중에 10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숨어 사는 그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음식만 좀 잘못 먹어도 그냥 태어나면 더 고생한단 말입니다. 날 때도 고생, 또 성장할 때도 고생. 아프다가 또는 늙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번에 저 해남서 그 아세아나 항공 추락 사고를 보십시오. 66명이나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순간 동안이란 말입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란 것이 그렇게 뚜렷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 자기한테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 참선 공부와 이것이 이른바 일대사 인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천지우주의 그 법칙인데, 도리인데, 따라서 누구나가 다 따라야 쓰고, 또는 부처님 84,000 법문이 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법문 듣고 아는 것을 그쳐버리면은 그것은 자기 보배가 온전히 못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우리가 배워가는 정도에 따라서 신의 행정이라 먼저 믿어야 쓰고, 부처님 경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먼저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우선 다 알고 믿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선 가장 정직한 분, 인간과 천상과 우주의 스승이 부처님인지라 부처님의 말씀 우리가 덮어놓고 우선 믿어야 씁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덮어놓고 믿어서는 자기 힘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먼저 우리가 체계 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고 또는 우리가 해석하고 믿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믿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 듣고서 그냥 믿고서 그냥 아는 것으로 거의 다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고 또는 이치를 보다 더 깊이 생각해서 꼭 실천해가지고서 나와 같은 부처가 되어야 쓴다.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성자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냥 세간적인 그렁저렁한 행복을 우리한테 주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보다 깊게 차원 높게 실이 인식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세간적인 세속적인 행복을 위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을 세속적인 행복을 무시는 않습니다만은 세속적인 행복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험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또 험한 것과 험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 진리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이건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중생들이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을 모르고서 그냥 그렁저렁 세간적인 그런 편리라든가 세간적인 저속한 행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과 또는 그런 것을 떠나서 참다운 생명 자체 여러 가지 번뇌를 떠나고 인생고를 떠나서 참다운 분멸의 행복, 다시 변동없는 행복을 바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보통 안락스러운 것이나 또 편안한 것을 우리한테 선물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열반락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마는 이것은 변동이 없는 생사가 없는 그런 영생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저마다 열반락을 얻기 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지고 우리 생리도 우리 몸뚱이도 바꾸어져야 쓴단 말이에요. 우리 피도 흐릿어보는 피가 맑은 피로 바꾸어져야 씁니다. 흔히 말하는 환골탈태란 말입니다. 마음도 몸도 바꾸어져야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열반락이라 불멸의 행복을 자기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걸로 해서는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는 우리의 인생고를 못 떠납니다. 인생고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그러한 고가 역시 죽는 고생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한에는 아직은 범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떠나버려야 그래야 성인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생활고 또는 여러 가지 사회고 말입니다. 가지가지 고난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고난한 이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이런 업도 짓고 저런 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지어놔서 과거 전생에 악업을 지어놨으면은 그때는 인과 필연으로 꼭 우리가 그에 상응된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불교 가르침 가운데서 초대적인 가르침이 인과응고 아니겠습니까? 인과법을 무시하면은 부처님 법에도 못 됩니다. 우리가 복을 못 지으시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밖에는 못 받는다. 그러나 복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꼭 거기에 상응된 그런 우리가 또 과보로 해서 안락을 받습니다. 과거에 지어서 금생에 받고 또 금생에 지어서 앞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설사 과거 전생에 숙명적으로 잘못 지어가지고서 금생에 고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생에 우리가 심길전해서 금생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즉시에 우리 운명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는 숙명론이다. 불법은 절대로 숙명론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어서 현재 받는 것은 우리가 인연의 제약을 받지만은
또 금생에 자기 학위에 따라서는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가장 존귀한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건 문제시 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 같은 소중한 법이라도 일단은 많이 들어서 알아서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쓰는 것이고, 바로 해석이 되면은 그때는 실천 공행이라 우리 몸으로, 우리 생리로, 우리 마음을 닦아서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행이 있어야 그래야 참다운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의 그런 4대 차원 이것은 시인의 행정이라 먼저 믿고 또는 우리가 해석하고 알고 또는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증명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세간적인 인생 고를 떠나서 참다운 영생의 안락, 열반락이라 하는 것은 영생의 안락을 말합니다. 번뇌가 다 가셔버린 참다운 행복, 이것이 열반락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홀썩 차원이 높단 말입니다. 설사 배고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번뇌를 녹여서 영생 해탈의 열반에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도 80평생 거르기 생활은 되었습니까? 옷이나 또는 음식이나 또는 잘 사는 것이나 권속이 많은 것이나 감투가 높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당신 몸소 그와 같이 평생 거르기 생활을 하실 리가 만무이다 아닙니까? 또는 그 뒤따라가는 무서운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쿠바데스 도미노 그 영화를 보셨겠지요. 누구나 다. 베드로가 그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전도할 때란 말입니다. 그 로마가 워낙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심으니까 어떻게 배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이제 탈출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밤에 탈출해가지고서 이제 새벽녘에 아피안 가동과 이제 거리를 이제 멀리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마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그 아침의 서광 가운데 훤히 예수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서광 가운데 예수가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너무 진실하게 믿으니까 이제 환상적인 착각도 했을랑가도 모르겠지만은 성자의 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분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자가 되어 않으면 삼매의 힘으로 해서 자기 분신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분신을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우주에 가득 채게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그와 같이 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이제 쿠바디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 회심해가지고서 그렇게 박해가시면 로마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서 그 전도하다가 순교한 당했습니까? 진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할 때에 너무나 안락 의자에 앉아서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편하게 구하려고는 생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도인들이나 한 고비씩 넘을 때는 자기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사일번 대활행정이라 크게 한 번 죽어야 대사일번이라
건대자 죽을 사자. 그게 한번 죽어야 대활현전이라. 그래야 크게 부활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그런 비장 각오로 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해 걸어 오셨습니다. 꼭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쓰는 것인데,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모시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불경을 외우는 것이나 다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참선하는 공부는 가장 압축된, 가장 이른바 지름길로 가는, 내 본심을 깨닫고서 참다운 부처한테로 가는, 우리가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참선입니다. 여러 법사님들께서 훌륭한 법문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주로 참선 공부가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참선 공부에 관해서 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사님들이 또 말씀들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그 윤곽만은 말씀을 드려야 할 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 몸을 바꾸어서 성자 몸이 되는,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성자 되기가 누구나 제마다 할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또는 가정주부가 어떻게 성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 비하는 절대로 나르십시오. 어떤 누구나가 성자가 될 수 있는 힘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누구나가 성자가 꼭 돼야 쓰는 것입니다. 성자가 안 되면 어떤 것인가? 성자가 안 되면 속물이란 말입니다. 성자가 안 되면 자기 평생, 소중한 인생, 시행착오만 하다가 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자기 기가 높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어떠한 고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자의 길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고서는 허튼 일을 많이 합니다. 바로 모르고, 바로 좀 안다 하더라도, 알뚱말뚱한 자기 실천으로 해서 자기가 증명을 못한 그런 가내지, 바싹 마른 지혜로 해서는 항상 시행착오가 따른단 말입니다. 참선 공부를 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의 본 성품 자리, 이마 불성 자리를 깨달으면 그때는 참다운 지혜가 나옵니다. 그때는 무르지라 때묻지 않은 참다운 지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경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그런 지혜는 가내지라 말을 간자 바싹 마른 지혜, 즉 말하자면 우리 중생의 상대 유한적인 개념 지혜밖에 안 됩니다. 개념 지혜에서는 경계에 부딪히면 또 망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르치면은 분명히 무하라, 내가 없다고 했지만은, 내가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을 못한 한에서는 또 경계에 부딪히면 자기한테 좋게 하면 기분 좋고, 자기한테 싫은 것은 또 그만치 우리 저항을 느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자의 길로 나가지 않고서는 금생에 내내야 살아봐도 인생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또 금생은 참 몇십 년 동안 지나가 보면 번쩍으면 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벌써 지금 고생입니다마는 한 20대가 어제 갔단 말입니다. 지나가 보면 몇십 년 세월이 순간 찰납니다. 이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치면 제대로 온전히 공부해서 빼놔버리면 한 것은 다 사회의 헛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윽고 죽어야 쓰겠지요. 불을 타는데 나무가 다 꺼지면은 그때는 불도 꺼지겠지요. 나무가 사라지면 불도 꺼져버리듯이 금생의 인연이다 하면
죽기 싫어도 그걸 죽고 만단 말입니다. 참 험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바꾼 대로 갑니다. 바꾼 대로 갑니다. 생명 자체는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바꾼 대로 가는데 그 어떻게 갈 것인가? 자기가 지은 업에 꽁꽁 묶여서 갑니다. 성자가 돼서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했으면 모르거니와 자기가 승복을 입고 아무리 승려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업장을 못 해버리면은 그때는 자기 자유스럽게 자기 자유사를 못 갑니다. 업장에 꽁꽁 우리가 구슬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상에 있다가도 사람보다 업장이 더 가벼운 천상에 있다가도 잘못 살면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자가 되는 길은 인연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업장의 구속을 벗어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분명히 알고서 백천만금 남교로 몇 천생 동안 헤매다가 금생에 어쩌다가 부처님 법 만나서 그래서 인생고를 떠나고 또는 인연의 쇠사슬을 지금 벗어버리는 그런 공부인데 그런 공부만을 듣고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와 큰 손해는 없습니다. 이 짧은 동안이지만은 생각을 다 놔버리시고서 참선할 때는 다른 헛된 생각을 다 놔버려야 합니다. 이것 보고 이제 도방하라, 모두 놀방하려야 하잖아요. 모두를 다 놔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자기 마음으로 놔야 습니다. 저건 무슨 덜 먹든가 더 먹든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따라서 자기 몸뚱이까지도 놔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부가 성자의 길로 가까워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참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기분도 못 놓고 또는 먹는 음식도 생각하고 말입니다. 미운 사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고 그랬다가는 애쓰고 참선한다고 가부좌 틀고 고생 해봐도 그때는 소무공덕이라 얻음이 없습니다. 참선 공부는 이것은 외도꾼들이 하는 참선도 있습니다. 있고 또 소승들이 하는 그런 참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게 정법으로 하는 지금 대승불자입니다. 꼭 대승불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외도꾼들이 하는 불교가 아닌 다른 공부에서 하는 그런 참선은 어떤 것인가? 이것 보고 불교적인 수로로 해서 외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도성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과도 모르고서 또는 세간적인 이익을 바란단 말입니다. 내가 참선하면 내 몸이 좋아지겠다. 내가 머리가 좋아지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또는 내가 차례를 좀 해서 기운이 벌써부터 초인적인 힘을 낸다. 내가 눈이 밝아서 천안통을 한다. 이렇게 유의적인 세간 유의법적인 때묻은 그런 것을 바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는 참선하면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하고 좋더라. 이와 같이 무슨 맛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미스러운 맛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세간적인 그런 때묻은 해탈의 공부가 아니라 세간적인 상대 유한적인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자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도 공부입니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나 무엇이나 지금 뭐다 이상스럽게 하는 키나 말입니다. 기운동이나 그런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외도 공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승성이다. 그러면 소승 참선은 어떤 것인가? 같은 불법도 금기가 낮은 소승이 있고
근기가 온전히 부처님 법을 100% 그대로 가감없이 수행하는 대성이 있지 않습니까마는 소승에서 하는 선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자기 몸뚱이나 자기 마음 이것은 온히 화합되어 있다. 자기 몸뚱이는 시수화풍,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이런 것이 적당히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자기 몸이 이루어지고 자기 마음도 역시 우리가 감각적으로 감수하고 또는 상상하고 또는 의혹하고 또는 분별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마음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것저것이 모여서 잠시간 되었으니까 이것은 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고유하니 과거 전생에 있다가 이대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것저것 각 요소가 돼서 모여서 내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요소가 흩어지면 결국 몸은 또 흔적도 없어버린단 말입니다. 인연생이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결합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냥 미루는 사람들은 소승도 미처 못된 사람들은 내 견해가 옳다. 내가 생각한 외에는 내가 수용할 수가 없다. 미루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더 강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번뇌 이것은 여과돼서 번뇌 걸러서 온 것이지 그것이 참다운 무과정의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 그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더 앞서서 내 생각도 이것도 하나의 개념 활동이기 때문에 이도 허망무상하고 내 몸도 허망무상하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 허망무상한 것을 알고 닦는 선보고 소승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소승은 아직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 허망무상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모시고 금은 모시고 또 하늘에 있는 저는 별을 모시고 말입니다. 또는 내 몸뚱이가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걸로 되었다고 그러면은 산소는 모시고 또 우리 마음이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본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저 잠시간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짜로 화합된 것이 나다 이렇게만 알아가지고서 자기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바꾸면은 소승생이 되겠지만은 소승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 모든 법의 그런 실상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무상이라고 그러면 무상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 공기는 근본이 무엇인가? 또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뭔다고 생각할 때는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참선 이것은 이른바 대승성이다. 대승상상성이다. 더 구체적으로 또 구분하는 법도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구분만 여러분께서는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삿된 견해로 해서 다만 그런 편익이나 또는 이익이나 말입니다. 세간적인 그런 속된 생각을 못 떨쳐버려서 하는 그런 명상법이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외도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 이것이 무상하다, 허망무상하다 이런 정도로 알고서는 소승성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외도선 소승선을 떠나서 대승선을 하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대승선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애누리 없이 우리가 다 수행해 왔습니다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나라하는 이런 업장의 이런 몸에 갇혀있지만은 내 마음이 본래는 이것은 청정무구하다. 조금도 때가 없이 청정하다 말입니다. 내 본래 마음이 청정무구하다. 이렇게 모르면은 참다운 불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나는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나는 다른 파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청정이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이다. 이것은 과거에 어떻게 지냈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한테 갖춰 있는 것은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제 아무리 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본래로 갖춰 있는 내 마음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이라 본래 청정이란 말입니다. 또는 내가 설사 금생의 인연이 다해서 목숨을 마친다 하더라도 내생까지 가더라도 역시 내생에 다행히 잘못 금생에 살아서 내생에 지옥 간다 하더라도 본래 청정은 그 마음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변동도 없습니다. 본래 청정은 어떤 것인가? 다만 텅텅 비어서 때가 안 묻었다는 그것을 그치지 않고 본래 청정하니까 석가모니 마음이나 또는 달마스님 마음이나 또는 산스님 마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그냥 호원에 갔다가 막히만 오고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청정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원만히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배웠다 하더라도 또는 어린지 동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석가모니와 똑같은 마음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신직시불이라. 내 마음 가운데는 그와 같이 조금도 때묻지 않은 그런 청정한 것인데 청정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 마음자리는 내 몸뚱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와 더불어서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영생하단 말입니다. 또는 그 자리는 인연의 구속을 받지가 않습니다. 우주가 인연이 다해서 텅텅 비어지는 그런 파괴가 되어진 그런 때 온다 하더라도 그 청정무구한 그 마음자리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대성신앙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저 사람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도 역시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언제나 어디에나 충만해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차버렸으니까 저 사람 마음은 그 찰 틈이 없지 않는가. 우리 마음이 물질이 같으면서 내 마음이 우주에 차버렸으니까 저 사람 마음은 찰 틈이 없겠지만은 물질이 아닌기라 말입니다. 내 마음이나 저 사람 마음이나 모두 마음이 똑같이 우주에 다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자리는 겉에 띠끌 같은 메아리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나다 내다 믿다 좋다 하는 그 마음은 이것은 그런 거품 같은 메아리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참다운 마음은 그와 같이 물질이 아니고 거품 같은 것이 아닌 것이고 메아리가 아니고 이것은 실존적인 우주 실상인지라 모든 존재의 마음은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이런 사람들은 소중한 내 마음과 저 미운 사람 마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섭섭하겠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공평무상한 것입니다. 다른 동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른 식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나 생명 자체로 들어갈 때는 똑같아 버립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 참선도 가부좌를 들고 앉고 말입니다. 이런 도를 알고 공부해야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를 모르면은 참다운 참선이 못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외도선,
무슨 재미나 생각하고 또는 편이나 생각하고 자기 건강이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참다운 참선은 못 됩니다. 참다운 참선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간적인 외도성이나 그런 공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세간적인 공덕은 참다운 참선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할 때 화두를 잠무도 하고 또는 연불도 하고 말입니다. 연불을 화두로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훤히 밝은 마음자리사 그야말로 참 끝도 gat도 없이 우주에 충만한 것이니까 또는 그 가운데는 석가모니같이 예수같이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니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간추려서 그 공덕 보고 삼명육통이라 이러나 삼명통이란 말입니다. 삼명육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자기 과거를 지나가버리는 과거를 무식이라도 끝도 gat도 없는 과거를 훤히 안단 말입니다. 자기 과거도 알고 저 사람 과거도 알고 말입니다. 또는 미래도 훤히 알고 또는 우주에 있는 것을 모두를 다 훤히 느끼고 본단 말입니다. 과거를 아는 숙명 통로 또는 미래를 알고 우주에 있는 것을 모두를 다 통달하는 그런 이른바 천안통이요 말입니다. 또는 일체 존재의 일체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서 성자가 되는 바른 가르침, 번뇌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증명하는 무진통이라 이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무 마음도 헤아리고 말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는 다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무루공덕이 원만구적이라 때묻지 않은 그런 일체 공덕을 우리가 원만히 갖추고 있다. 무루공덕이 원만구적이란 말입니다. 어느 성자에 만나 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잘못 안 사람들은 신통 그런 것은 외도인들만 하는 것이지 정도는 신통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말도 합니다만 이것은 부처님을 못 오는 말입니다. 다만 외도인도 신통도 합니다. 그러나 외도인들은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번뇌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아상을 미처 못 떠나 있단 말입니다. 외도는 재주는 제법 잘 부르지만은 나라는 아상을 못 떠났으니까 그 재주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 재주가 있다 하면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한번 내다가는 그냥 신통 어디로 간 거지가 없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당한 성자의 신통은 자기란 아상이 없어나서 그 신통은 조금도 초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한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그런 성인들이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불성, 이른바 그 자리가 바로 친여불성 아닙니까? 나한테 있는 것도 친여불성, 또 저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모두 다 근본 성품은 친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나무한테나 어디에나 친여불성은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사실은 친여불성은 우주는 바로 친여불성뿐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또는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별이요 식물이요 동물이요 이런 것은 친여불성이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가짜 모양을 나타내는 것. 안다운 친여불성 자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했던 가상만 보고서 가상 그것이 참말로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가상에 집착하는 한에는 자기 마음도 불안의식을 영구히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본성품이 바로 칭여불성인데, 칭여불성 자리는 만 공덕이다 원만히 갖춰 있는 것인데, 칭여불성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은 항시 우리 마음은 만 공덕을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00억대 부자나 또는 1000억대 부자나 말입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칭여불성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만덕을 갖춘 칭여불성이 되어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안심인명이 됩니다. 거기까지 못 가서는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아, 네. 그러십니까? 네. 칭여불성,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진여란 뜻은 참진자 가설이었자 바로 진이란 뜻입니다. 오주의 본성품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란 뜻. 그리고 이제 그 진리가 다만 이치에 그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불성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이치가 아닌가,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만은 우주의 도리인 동시에, 우주의 법칙인 동시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 진여 이것은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진리가 진여입니다. 진여 불성 그러면 바로 진리의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진리의 생명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지 간에 진리의 생명 자리는 조금도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선공부는 그 자리를 문제시합니다. 그 자리를. 화두를 드는 것도 그 자리를 우리가 죽게드려야 쓴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참선이 못 됩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안 놓치고 꼭 붙들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다 허망하다. 제법이 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가 꼭 놓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양 보면은 모양에 집착을 다 합니다. 좋다, 굿다, 싫다 또는 귀엽다 또는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상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시 동요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지금 태어난 처로에서는 인간이라 하는 이 업식으로 봐서는 모두가 이렇게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을 그대로 사실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은 모두가 다 허망무사한 것인데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보는 대로 내 몸뚱이도 이대로 있고 내 아내도 분명히 저것은 내 아내뿐이고 내 아들도 저것은 꼭 내 아들이고 내 소유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참다운 참선을 못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모양만 참선같이 이렇게 앉아서 오는 것이지 참말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선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칭여불성자리에 딱 못 박혀 있어서 칭여불성자리를 여의지 않아야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뚱이도 이것도 텅 비어 있다. 또는 내 환경도 다 이것은 텅텅 비어 있다. 다만 칭여불성이 인연 따라서 메아리같이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은 메아리가 울려오지 않습니까? 메아리가 흔적이 있습니까? 메아리가 흔적이 없듯이 인연 따라서 업의 바람 따라서 잠시간 나와 같은 이 모양이 나왔고 너와 같은 모양이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물질도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천지 우주는 에너지뿐인데 그 에너지가 적당히 인과의 법칙 따라서
진동하고 운동해서 모양을 낸단 말이에요. 모양을. 현대 이른바 현대 물리학, 양가역학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참다운 도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참다운 희상은 무엇인가? 현대 물리학 그건 모릅니다만은 우선 현상적인 문제 풀이는 현대 물리학이나 불과가 같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역시 물질이 아닌 우주의 전긴 에너지가 인과의 법칙 따라서 사람 같은 가상을 내고 산 같은 가상을 내고 가짜로 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짜로 잠시간 모양을 냈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고연히 머물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전변무상이라, 모양이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변화무상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 중생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모르고서 내 몸은 이대로 있다, 이건 내 것이다 이러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몸뚱이 이것이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이와 같이 모양은 이렇게 나쁜 것이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요. 여태까지 집안 살림하시고 여기 오신 것도 우리 집안이 더 행복스러움을 다 의욕을 세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도 저것도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래보면 참 굉장히 허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만 진리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수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길은 몰라도 무방하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외운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뜻을 대성적으로 바르게 알고 하는 것과 또는 바르게 모르고서 방편적으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외이나 또는 화두를 참고나 말입니다. 바르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해탈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선불로 인도하지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염불하면 나한테 복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조그만치 선거는 돼도 그것이 해탈로 우리 중생의 그런 때묻은 몸을 성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거니와 했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견해를 가져야 쓴단 말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바람 따라서 잠시간 이와 같이 각 치수화풍사대를 긁어 모아가지고서 이와 같이 가상을 냈단 말입니다. 가상을. 이렇게 찾고만 생각하면은 자기 몸에 대해 애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몸은 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못 부르친단 말입니다. 내내야 우리가 죄악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 때문에 나옵니다. 자기 몸하고 가까운 인연 때문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못 부리치면은 자기 가정도 평화롭지 못하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대선 공부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선 공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방하라 자기 몸뚱이까지도 몽땅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몽땅 버려버리는 것들은 몽땅 손해가 아닌가? 절대로 몽땅 손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 몽땅 다였습니다. 몽땅 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생고를 떠나서 행복을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을 틀림없이 우리가 확실히 받는 그런 공부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무한의 행복을 받는 공부입니다. 참선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기의 관념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못 느낀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신 부처님 또는 부처님 뒤에도 무수한 성인들이 다 정면 가르치니까 말입니다. 꼭 내 몸뚱이 이것이 거품 같은 것입니다. 거품 같아서 순간순간 주름살도 더해지고
순간순간 그것이 차근차근 만회되어 갑니다. 이렇게 느끼시고서 자기가 지금 집안에서 내가 여기 와 있지만은 3박 4일 동안 공부했는데 내 집안에 무슨 큰일이나 없지 않을까. 집안에 있는 것도 물론 집안에 누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큰일인가 하면은 앞서 제가 허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참다운 큰일은 못 됩니다. 참다운 큰일은 우리한테 있는 그런 번뇌를 녹여서 말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번뇌의 불을 꺼서 참다운 성자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있는 욕심의 뿌리, 자기한테 있는 불룩거리는 그런 진심의 뿌리, 이런 뿌리를 뽐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큰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설사 무슨 미련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왕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꼭 이 기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서 손해 없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참선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대성 도리를 조금도 안 떠나놨습니다. 안 떠나기 위해서 화두가 있고 연물이 있습니다. 어떤 화두나 다 보면은 부처님 도리를 꼭 잡으라고 화두가 있단 말입니다. 덮어놓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종생이 보는 것은 다 허망이 다 되어있고 그 대신 우주에는 부처님의 그런 광명, 친여 불성의 생명만 충만해 있다. 화장실 가운데나 또는 그야말로 참 냄새가 지도원 가운데나 또는 흙 속에나 또는 공기 속에나 어디나가 친여 불성은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대성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저만치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어디에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띠끌 속에나 바로 보면은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투두 물물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연부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밖에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번뇌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 총명하신 모든 존재를 바로 보시는 부처님의 그런 지혜, 반야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잘못 보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서 참다운 부처님 체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 가운데도 또는 이 공기 가운데도 부처님의 친여 불성, 부처님의 생명의 빛은 훤히 밝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처님 그 광명을 보는 듯이 부처님 영혼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참말로 있는지라 참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세 흐리멍덩하고 부질없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려서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리었던가. 성인들이 공부할 때는 자기의 마음이 지금까지 번뇌 때묻은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땅을 치고 통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이 망상했던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바로 해서 어느 날 자기 번뇌가 녹아서 정말로 부처님 광명이 훤히 나올 때는 제 아무리 점잖하고 제 아무리 거넘은 분도 너울로 촉을 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보다도 제일 큰 행복이 열반제일락이라 우리의 마음을 번뇌의 마음을 없애고서 참다운 우리의 마음을 찾는 행복같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제일 간의 애국자요 말입니다. 집안 어른이 된 사람들도 가장으로 해서 가장 수승한 길이요 엄마로 해서도 가장 수승한 길입니다. 세계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자가 하나라도 더 많이 나와야 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끝에 가서는 고생뿐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게 했어봤지만은 나중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도 그대로 해갔다가는 차근차근 부자한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되고 또는 노사, 부자 계급과 또는 무산 계급과 싸움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서 부처님 진리에 비추어서 바르게 수정해야지 그대로 가다가는 이것 역시 파멸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지가지 인간은 재래에서 짜내가지고 해왔지만 모두가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깨달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대한 과학자나 그런 분들은 역시 뭐라 해도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런 분들을 가르치면 나가야 쓰겠구나 그걸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행문은 우리 인생의 바른 궤도를 떠나 있다가 바야흐로 이제사 바른 궤도 천연 자연의 우주의 도래에 지금 침입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선하고자 하는 것은 정통으로 우주의 참다운 도래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지인 가운데는 보통 정지인도 있고 보통 정지는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것이 이제 보통 정지이고 그 다음에 좀 차원 높은 것은 가형 정지이라 자기 힘을 상당히 애써서 말입니다. 애써서 자기 힘을 몹시 하여튼 긴장을 시킨 가운데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고 말입니다. 잠도 조금 덜 자고 말입니다. 하여튼 긴장할 때는 긴장해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허쁜 생각을 조금도 않고 그렇게 애써서 하는 정진보 가행정진이라 정진은 조금 더 가속도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말로는 그런 가속도로 경련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다 차원 높은 것은 용명정진이라 용명정진은 것은 자기 몸뚱이를 몽땅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죽을 테면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해준단 말입니다. 원칙은 용명정진할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먹기는 제대로 다 이제 먹지만은 이제 잠을 안 자고 한단 말입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지금 주로 이제 보통 정진과 가행 정진과 이렇게 해 가시다가 아마 저는 계획을 잘 모릅니다만 끝에 가서 용명정진이 있습니다. 용명정진까지 꼭 하셔서 용명정진 마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한테 꾸어온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한테 갖추고 있는 징요불성자리 우주에 다시 없는 그런 보도자리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 보고 많이 보지라 일체 신통 공덕 자비 지혜가 다라는 보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신통 지혜 자비 행복 다 들어있는 보도입니다. 염불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런 보배와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배운 대로 관세음보살부터까지 해왔으면은 관세음보살을 밖으로만 구하지 말으시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기운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속으로 외시면서 참선을 하시고 또 남아미타불 아미타불을 하신 분들은 그와 똑같이 밖에다가 아미타불을 구하지 말으시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아미타 부처님뿐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두로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천지 우주가 부처님 아닌 것은 조금도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자기가 외고 있는 화두나 또는 염불이나 놓치지 말고서 생각에 지속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우리 번뇌가 싹트지 않고서 우리 마음이 걸음걸음 신의 불성자리 우리 본래 마음처럼 가까워집니다. 꼭 지속을 시켜왔습니다.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별로 신통한 얘기가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저어버리고 대꾸를 안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생활상 필요한 것은 조금 말씀을 하시고 말입니다. 말하면 말로 해서 우리 생각에도 경험한지 헷갈려 버립니다. 부처님만 생각하는 우리 고향길, 가장 행복스러운 길로 가는 그 자리만 생각하는 그 생각, 연탄 생각은 말해야 쓴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일주일쯤이나 해야, 안 자고 안 먹고 일주일쯤이나 해야 그래야 이제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3박 4일 동안에 잘 익혀 두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일주일 동안이나 자기 신명을 다 바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몸뚱이 어차피 죽는 몸뚱이, 비행기 타다가 죽을런지 어디 죽을는지 모르는 몸뚱이 한번 다 바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자기 보배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동안에 화합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니까 누구를 다투지 말으시고 양보하시고 말입니다. 우리 생각은 화합하는 것이 이것이 또 어떤 의미입니다. 나와 남의 둘이 없거니 자기 때문에, 자기 기분 때문에 나누고 속상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험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꼭 그동안의 법사 스님들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지키시면서 꼭 소례 없이 지속적으로 부처님 자리, 부처님은 어디 계시고 어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어디나가 언제나 계시는 훤히 밝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공부하셔서 꼭 보람있는 그런 공부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